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가 믿음의 간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원하는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다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변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이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섬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오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해만을 밀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숲속에 가시면 여러분 잘린 나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굵은 줄기는 사라지고 푸른 가지도 없고 잎도 없고 열매도 없고 땅에는 밑둥만 남아있는 그런 잘린 나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나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 나무는 끝이다. 이 나무는 더 이상 소용이 없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끊겨졌을 때, 건강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간절히 세웠던 계획이 좌절될 때, 우리 인생에 정말 모든 것이 잘려졌다, 끝났다, 그런 생각 우리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섬긴 사역이 아무 열매도 없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눈앞에는 푸른 나무가 아니라 잘린 그루터기만 보이는 그런 인생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제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게 어떤 희망이 이제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잘린 그루터기를 보시면서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11장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사람 보기에는 끝났다 싶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아니 지금 또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10장 말씀, 우리 11장에서 바로 앞에 말씀 보시면 마지막에 어제 보았던 말씀이 뭡니까? 거대한 숲이 쓰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빽빽한 아주 밀림의 숲이 도끼에 다 찍혀서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아수르는 빽빽한 살림처럼 온 이 유다 나라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고 앞뒤 분간이 없도록 사방이 막힌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그 아수르, 교만한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쓰러지는 장면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이 시작되는 우리의 이 시선이 갑자기 바뀌어지게 됩니다. 거대한 숲이 아니라 작은 그루터기 하나를 보여줍니다. 나무가 잘려지고 밑둥치가 남은 그루터기 하나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다윗의 왕조는 한때 거대한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무너지고 왕조가 왕권이 쇠퇴하면서 다윗의 집은 잘린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본문은 화려했던 다윗의 왕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초라했던 출발점으로 돌아가 이새의 줄기라고 부릅니다.
왕권도 보이지 않고 군대도 보이지 않고 빽빽한 이 산림처럼 아주 왕성한 백성들도 없습니다. 화려한 궁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그저 땅에 박힌 잘린 거루터기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삭이 나옵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집에 힘이 남아있어 메시아가 오시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 잘려나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끝났다, 아무것도 없다, 나무의 위는 다 잘려져 가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삭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절망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아니 뿌리가 하나님이 붙잡아 계시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오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가 아직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시는 것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잘린 자리만 보일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보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우리 건강이 보입니다. 우리의 부족이 보입니다. 우리의 실패한 자리가 보입니다. 병든 몸이 보일 수 있죠. 오래 변화되지 않는 자녀의 삶이 보입니다.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린 줄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살아있는 뿌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삭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서 인생의 결론을 서둘러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루터기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십시오. 새롭게 돋아난 삭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십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청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왕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람들의 소문으로, 여론으로 흔들립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을 가까이 낍니다. 자신의 지혜와 그리고 경험과 판단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외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산과 권력 있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4절,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시고 세상에 겸손한 자를 정직하게 변호하십니다. 당시 여러분,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은요, 진짜 영원한 을입니다. 도움 받을 수가 없어요.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여러분, 경찰이 자기의 편이 아닙니다. 검사들은 돈이 있어야 이 힘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를 쓸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가난한 사람과 힘없는 사람은 재판정에서도 쉽게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5절 말씀, 그의 통치는 공의와 성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4절 말씀, 그의 입에 막대기가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이 악인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무기는 거짓과 불의를 드러내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세상은 부조리고 불의가 여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교회를 통하여 세워지길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외면한 세리와 죄인을 우리 메시아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소외된 여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만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위선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죄인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왕이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판단이 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거룩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들은 말만으로 그 사람을 단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소문과 첫 인상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진실까지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새벽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판단의 기준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누군가에 대한 판단을 멈추십시오. 내가 들은 말이 전부인지 확인하십시오. 내 감정이 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로 보게 하옵소서. 주님 눈으로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주님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삽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6절 말씀,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맹수를 이끕니다. 암소와 곰이 사자가 함께 먹습니다. 사자는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8절, 어린 아이는 독사굴 곁에서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맹수의 습성이 바뀌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로 파괴된 창조의 세계가 이제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회복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래의 에덴 동산으로 죄와 사망으로 끼어진 이 세계가 이제 메시아의 통치를 통하여 에덴의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던 질서가 이제 끝납니다. 두려움과 폭력과 죽음이 지배하던 세상이 평화의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9절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 제도만 바꾼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좋은 제도도 이기심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말로 사람을 찌르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가장 잔인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투와 경쟁으로 서로를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흩어진 백성도 모으십니다. 그는 만민이 바라보는 기치로 서십니다. 10절 말씀,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 나라에 흩어진 남은 백성을 다시 모으십니다. 그래서 13절, 오랫동안 서로 질투하던 에브라임과 유다의 적대도 끝내십니다. 16절, 하나님은 바다와 강을 가르시고 남은 백성을 위한 큰 길을 만드십니다. 16절, 다시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다 모으시고 그리고 온전한 회복으로 구원시키시고 막힌 곳에는 길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막히고 갈리어지고 불의와 그리고 불공정이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득임하게 되어질 때에 깨어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희망의 sak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sak이,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도 붙잡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루트기만 보지 말게 하시고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희망의 싹을 피우는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에서도 끝났다고 단정했던 내 삶의 한 영역을 오늘 다시 하나님께 맡깁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말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상처와 경쟁과 질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공의와 평화를 나의 가정과 교회에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 우리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오늘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오늘 복음 안에 치유되게 하시고 화해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났다고 느끼는 우리의 자리에 그루트기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붙들도록 하나님,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흩어진 사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평화를 세상에 보여주도록 오늘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